안녕하세요, 무리스입니다. 이번에도 유한진 작가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중에서 부부 가장 엄숙한 종교라는 수필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부 가장 엄숙한 종교. 사람 사는 세상의 세 가지 강령 중에서 부의부강을 왜 부각시켰을까? 상화하목이요 부창우수라는 전자문의 시구는 아직도 대단할까? 이런 질문을 해가며 살고 있지 않은 부부가 있을까? 부부 사이는 세상에서 가장 엄숙한 사이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부부라는 이유보다 더 단조로운 것은 없을 테니까. 단조로움이야말로 가장 엄숙한 것일 테니까. 가장 단조로워서 가장 엄숙한 부부 사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인간적이고 현세적인 종교일지도 모른다. 모든 종교는 내세를 약속해 주지만 부부 사이는 현세의 일상생활에 더 치중하는 가장 세속적인 종교가 아닐까? 10년, 20년을 하루같이 함께 사는 부부야말로 모든 복잡한 것을 부부라는 이름 하나로 단순화시켜버리고 마는 가장 단조로운 사이를 전제하지 않을까? 따라서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어느 때는 자기 자신보다도 더 잘 아는 부부 사이에는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일수록 결과적으로는 제 스스로 폭로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비밀만이 있을 뿐이니까. 심지어는 부부란 남성, 여성 사이도 여자, 남자 사이도 아닌 동성간이면서도 동성보다 더 밀착된 사이니까. 그래서 서로를 빤히 알면서도 서로를 너무나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어서 더러는 갈등하고 더러는 용서하고 더러는 미움과 사랑으로 단순화시키며 어떤 잘못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용서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단조로워서 차라리 엄숙한 종교 같지 않을까? 간첩죄가 가장 무겁던 때도 간첩으로 월남한 남편을 숨겨준 것은 아내로서 너무도 당연한 행동이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치만 부부 사이는 인생의 3대 강령 중의 하나이다. 그 어떤 잘못도 부부라는 이름 앞에서는 엄숙해지고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사람 사는 일이 아무리 복잡하다 해도 미혼 때는 아무리 기존의 도덕과 질서가 백해무익하다고 비판했을지라도 결혼하고 나면 이제껏 백해무익하다던 기존의 도덕과 규약을 금과 옥조보다 더 소중하게 섬기고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가두어 단순화시켜버리는 게 부부의 속성이 아닌가. 그래서 마치 미혼 때에는 인간이 아닌 듯이 부부라는 하나의 단위가 되어서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던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같이 살기 때문에 서로 질력나고 슬증나기도 하고 내 생각인지 남편이나 부인의 생각인지 구별되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신선한 변화가 되어주지 않는가. 마치 내게도 그런 점이 있었던가. 썩 괜찮은 자기 장점을 발견했을 때처럼 때로는 서로가 멀어지는 감정, 갈등도 필요하게 되는 사이가 부부 사이가 아닐까? 상하이 사이가 아닌 동등하고 대등한 학교 동창이나 중마고처럼 가장 편안한 친구 사이, 그러다간 어머니와 아들 사이, 할머니와 손자 사이로 변모되어 가지 않을까? 아니, 여신과 인간 사이 같아지진 않을까?
안 어울린다고 사입지 않았던 전혀 다른 취향의 옷을 한 번쯤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어서 사 입어보니 그 즉시는 괜찮고 기분 전환이 되기도 했지만 왠지 불편하고 자기 자신이 전혀 딴 사람같이 느껴져서 결국엔 예전에 입던 호원 옷을 다시 입고서야 편해지는 그런 사이가 부부 사이가 아닐까. 거리에는 참으로 멋진 남성과 여성이 널려 있어도 차 한 잔쯤 마시는 정도의 기분 전환 상대로서는 훌륭하지만 허물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같이 생활하기에는 아무래도 혼옥 같고 내 집 안방 같은 내 아내, 내 남편이 제일이라고 느끼게 되는 귀결이 부부 사이가 아닐까. 여행이 아무리 신기하고 즐거워도 오래 할만한 것이 못 되듯 인류 호텔이 좋아도 구질구질한 내 집이 안방보다는 덜 편하듯 부부 사이도 결국엔 그런 결론에 이르게 하는 사이가 아닐까. 간혹 남편들은 늙고 초라해진 자기 아내보다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게 끌릴 수도 있으리. 그러나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눈깔 사탕 같은 감미로움에 잠깐 혹할 뿐이지 결국엔 그저 그런 물맛 같은 아내가 더 좋다고 결론 짓게 되지 않을까. 어떤 부부는 일생을 연애하듯 산다고 하지만 그런 말은 입술에 침도 안 바른 거짓말로 들린다. 부부가 어찌 연애 상대처럼 서로를 모른 채 평생을 산단 말인가. 서로를 몰라야 연애가 되지. 몰라도 좋을 것까지 다 알게 되는 부부 사이에 무슨 연애가 가능한가. 그래서 연인이 얻다가 아내가 되고 누이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가는 길이 한 남자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대체로 남편은 아내보다 단순하여 평생에 몇 번은 모종의 방황을 하게 마련이 아닐까. 그런 방황에서 황량해진 영혼으로 돌아온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는 마치 어머니 같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내의 길은 연인에서 출발하여 아내요, 누이며 어머니라는 해탈과 초월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게 가장 현명한 아내상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남편들은 연인 시절에는 보호자이다가 결혼과 함께 남편이다가는 아내의 남동생이 되고 다시 아내의 아들이 되고 드디어는 무한한 자비로운 아내의 품 안을 파고들어 어리광을 피우고 싶어하는 아내의 손자쯤이 되어버리는 게 가장 한국적인 남편상이 아니었을까. 아내들은 끝없이 참고 용서하며 베풀다가 초월적 해탈에 이르는 과정을 지나서 더없이 단조로워지고 마는 가장 엄숙한 종교적인 부부 사이에 도달한다. 남편들은 어리고 미숙하고 유치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가장 철부지 어린아이의 단조로움과 엄숙함에 이르는 정반대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합일에 이르게 된다면 잘못된 견해일까. 남편을 제가 키운 아들 중에서 가장 철부지로 여길 줄 알만치 단순해진 아내는 성모 마리아와 같은 아내일 게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누가 미치고 누가 득이라는 것을 따지지 않게 되고 오로지 베푸는 아내에게서 오로지 받으며 응석 부리는 남편이 이룩하는 가정은 얼마나 거룩한 교회인가. 그래서 부부가 일생을 같이 할 수 있으며 그들 사이에는 끝없이 용서하는 여신과 끝없이 잘못을 비는 신자와 같이 엄숙한 종교라고 하지 않을 수 있으리. 어떤가요? 아내분 아니면 남편분 어떤가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오빠가 다 해준다 했는데 요즘에는 누나가 다 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거 가지고 오겠습니다.